쟤는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앞서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보석이래요. 그리고 그 가치는 세상이 매길 수 없는 보석이라는 걸. 그러니 내가 그런 존재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내 삶이 환경이 나를 그보다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르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서신서를 보내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서신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에서 뭐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그 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모범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세상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다른 이들 앞에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죄성에 대한 것들을 오늘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이와 같이 문안의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와 함께 이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이는 빌레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와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디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는 내가 낳은 나의 참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빌레몬도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의 참아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참아들, 나의 동역자, 오직 복음 안에서 영으로 낳은 아들만을 그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몫이 내 아들, 육으로 난 아들만이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영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했다면 그 거듭난 자리에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그 안에서 풍성케 부흥케 발전되어져 갈 수만 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목회를 행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매 아비아와 그죠? 그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여기서 아키뽀라는 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모든 사역에 같이 모든 것을 동역하고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아키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내 집에 그 집 안에서 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요즘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 그죠?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도 깨달았던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요구라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냐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사용하여 달라는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맞지,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제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나를 사망에서 불 속에서 건져낸 자가 어떻게 자기를 그 살린 자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그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 안에 존속이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속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감사.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러한 자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은혜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은혜가 없는 자들은 연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내 욕심과 탐욕과 탐심, 우리는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합한 거고 그 합한 것이 나에게 가장 평안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죠?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내가 낳은 참 아들, 그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향기로운 교회 안에 이렇게 동역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역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문제나 그러한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어 온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간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동역자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오냐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그가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풍성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원하고 바라는 거지 그가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주 예수와 미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이니, 그죠? 항상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든 복음을 전하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면 잘한다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항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낳은 내 아들의 그 영적 사역에 대한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들에게 주목하여서 그 앞에서 누군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에게 너는 이런 믿음이 있지, 너는 이런 마음이 있지,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 그러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심히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하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도 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냐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삶 안에서 간신히 살아냈다. 다 허무하고 헛되더라.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영의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나라로 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겠냐라는 것.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불같이 우는 사자새끼처럼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다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 속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입에 날쌘 검과 같아서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쪼개서 그들이 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죠? 믿음의 교제가 뭐예요? 너의 사역이 그죠? 무엇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을 쫓아 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그런 거죠. 네가 네 사역 속에서 네가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선한 말씀의 사역들을 너는 지금 그곳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승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믿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흘러 넘쳐서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의 동역자가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쓴다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그것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은혜겠냐라는, 너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뭐 하고 있대? 성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만족해서 좋다라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마음 속에서 주는 그러한 평강이 그들 안에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심히 기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일이 있어봐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매여 있지 않음에도 복음 안에 자유하고 그 복음 안에서도 풍성하고 또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사실은 이 교회 위에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은 상당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무엇에 대한 간구냐? 오네시모라는 우리가 빌레몬의 종에 대한 이제 사건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첫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하다라는 것이 여기 안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 노예예요. 근데 이제 나오겠지만 중요한 게 그 종이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해서 재산에 손해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도망자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버린 자가 바로 이 자인데 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했다?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고 죄인이고 사망이고 그 안에서 묶여서 절대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것은 없어지고 새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게 장본인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고 종이었고 우리는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아서 이와 같이 유익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잊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긍휼로 와야 돼요. 뭐든지 불쌍히 여기고 복음 앞에는 뭐든지 순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대. 너무 멋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늘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눈에 안 보였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안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충만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있는 상황이든 그가 있는 고난이든 어떠한 처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또 뭐예요? 내가 낳은 내 새끼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멋지냐. 여러분의 새끼가 몇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복음의 새끼가 이렇게 그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세상에 내 자녀들은 나에게 때로는 근심이 되고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떤 자녀만 내 자녀가 될 수 있냐면 사실은 영으로 낳은 새끼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특히 나도 상담을 통해서 낳은 새끼들을 보면 우리가 요즘 막 10년 전에 상담받았던 이들이 요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딸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딸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안아주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자녀는 달라요. 영으로 낳은 자녀는 잊혀지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육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는 오늘 것이 내일 이 시간 이후의 시간에 보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하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실상이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그런 자녀들을 내가 다시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심장과 같이 내가 뜨겁게 그들을 더 아끼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품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변화된 모습, 지금까지 그 믿음 지키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죠? 예전에는 너는 지금 그를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또 내 것을 손해를 보게 하고 거기다 나에게 속해 있는 자가 나를 떠나서 도망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해, 잡히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권면을 하냐라는, 내가 너를 낳은 것처럼 내가 그도 낳았다. 그리고 그도 낳았는데 그는 누구냐면 내가 내 심장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호소를 해. 그러는 빌레몬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 내게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들을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라는 말이 뭐냐? 내 심장이야. 그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그들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도 영으로 낳았지만 이도 너와 같이 내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덕이 있는 자인지를 한번 봐봐요. 무례하지 않아요. 너 이거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리고 수용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조심스럽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네가 비록 그렇게 생각했어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참 아들이 됐어. 거듭났어. 그러니 믿어주기를 바래.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그러니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안 보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안 보내고 나를 수종들게 할 수도 있어. 왜? 거듭나면 그와 함께 또 그 동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가서 회개를 받기를 원, 회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죠? 왜냐?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다? 도망자와 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죠? 아픔을 줬던 자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지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너와 함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유익되고 덕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것들은 아직도 맺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 해도 이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는 뭐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고, 그죠?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보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긍휼함으로 나가라. 이러한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네 의견에 나는 내가 너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얘기한다 해서 그것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가 행하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나는 떠날 수도 있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남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화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동등한 마음,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동등한 마음으로 서서 그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죠? 이 말도 무엇이냐면 그가 너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이유는 뭐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그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만났고 나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온유와 이런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막 사랑하고 말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너를 떠나지 않겠어.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어. 이런 마음 아니겠냐라는. 사도 바울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하나하나 가르치고 편지하는 이 마음의 그 중심이 어땠는지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그래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칼같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이러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죠?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네가 이것은 네 손해로 또 너의 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와, 그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의 속한 있는 존재가 아니래.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죠? 우리가 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렇게 만난 자들은 누가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가 나를 섬기고 또 나의 스승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영적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빌레몬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도 또한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효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이들을 버리고 돌아갔는데 어떤 한 행인이 그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를 돌보아 주면 내가 나머지 그 값을 지불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보다 더 그가 소비를 하고 손해를 보게 하면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해주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해줄 수 있는 이 마음, 그죠?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내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마음이 그릇이 요만하다 하면 그 마음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줘서 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완전하게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으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욕심이 있으면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는 하고도 더했다라는 거예요. 더하고도 더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 오네시모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를 떠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벗어나 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얻는 법이 무엇이다? 더해주는 거.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 앞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참 멋지다 진짜,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이제 친필로 쓴다라는 건 대필도 많이 있었는데 친필로 쓴다라는 건 이건 내가 진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가짜가 아니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거 내가 말하지 이와 같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죠? 진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더 이상 여기다가 대고 오기만 해. 아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고 도리어 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갚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것들은 모든 게 다 이래요. 너무 선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지어짜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원하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아니고는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가 이것을 행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죠? 멋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이보다 더하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보고 그를 편대 삼아서 왔는데 그는 어떠하겠냐. 그래서 내 스승이 누군가가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왜? 그 본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한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죠? 그때가 어떻게 언제 올지는 항상 몰라. 사도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빨리 가고 싶다. 너를 빨리 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말만 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또 그 복음 안에서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갈 때 이렇게 준비해 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마지막 끝인사가 뭐냐는, 이게 다 나의 동역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은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의 모든 사역에 늘 함께 움직이고 머물러 있어도 그 안에서 문안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줄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나의 자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는 복음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곳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옥에서도 이런 멋진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 옥에서도 이런 멋진 은혜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넓고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나와?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올가매져 있고 뭐가 옥에 있고 이런 불안정하고 힘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방에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아. 이자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딱 어떤 게 결론이 나냐면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 속에서 분노나 시기나 탐욕이나 탐심이나 일도 없고 그냥 너무 평안하니까 그 안에서 풍성함만 있는 거야. 걱정 마,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더해줄게, 내가 너희한테 갈게.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놀면서도 왜 이렇게 분주하고 산만하고 왜 이렇게 내 속은 여유가 하나도 없는지, 내 속에 평강이 하나도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여유, 사랑, 그리고 그 구속에 대한 그 은혜.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산 자의 태도가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다시 산 자의 태도는 어떤 자여야 돼요? 사도 바울보다 더 해야죠. 근데 우리의 태도는 아직도 교만하고 기득권이 넘치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못해준 것만 아주 산더미에 산더미. 그러니 원망 불평만 가득하고 구속이라는 은혜, 평강 일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양심, 내 잃어버렸던 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뒤돌아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중심의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더해줄 뿐만 아니라 자꾸 넘친다. 그러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